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2장 마지막 절에는요, 요아스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슬픈 죽음이에요. 슬픈 결말. 요아스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신복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배신당했다는 말이거든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아스는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그 구절이 나오는 왕이 몇 안 돼요. 이스라엘 유다 다 통틀어서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 덕분이죠. 여호야다가 곁에 있을 때에는 요아스는 정직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고요. 굉장히 열정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막 수리하는데 다그치기도 해요. 왜 빨리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적극성을 보이면서 신앙에 열정도 있었던 요아스가 어떻게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손길에 정말 몇십 년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몸에 배인 훈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호야다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의문 드시지 않으세요? 놀랍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잠깐의 실수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이런 악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나? 그러고 보니까 요아스는 독립된 신앙, 정말 그 여호야다가 곁에 없어도 항상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독립된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겠구나. 두 번째로 이 요아스에게는 든든하게 여호야다가 아니어도 든든하게 곁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는 없었구나. 그러니까 방백들이 뭐라 하는데 금방 휩쓸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막 딸려가잖아요. 전 두 가지 오늘 나눠보고 싶어요. 독립, 신앙의 독립 말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그 교인들이요, 의존적입니다. 이 교회 시스템, 뭔가 큰 교회, 큰 시스템, 그러면 그게 뭔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막 빨려들어요. 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출발할 때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신앙은요,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돼요. 분리는 독립되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 안 계시면 푹 주저앉고, 그 교회 떠나버리면 확 깔아앉고, 이러면요, 이건 내 안에, 내 몸 안에 잘 이렇게 장착된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게 신앙인들이 목사님 따르고 좋아하고 그 교회 시스템 좋아하는 거 참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걸로 계속 가면 내 신앙, 내 안에 장착된 신앙은 어렵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애 어린아이 태어나면 계속 다 해줘야 되잖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갔는데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줘야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중학교 갔는데도 먹여줘, 씻겨줘, 재워줘. 여러분 머리 지금 어지러우시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 그래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응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떠먹여주고 저주로 먹이랴. 이제 밥 먹어야 될 때 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갈아줘야 되고 상처받을까 봐 조심해야 되고 다 원하고 좋은 거 막 서비스해야 되고 그 마음을 막 위로하고 만져줘야 되고 이럴 때만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움 받는 것 같아. 난 참 좋아.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이거는 아주 갓난아기의 신앙이죠. 그리고 늘 응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오늘 요하스를 보시면요. 아니다. 아니다예요. 금방 돌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주구장창 시간 지나간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가 생기냐? 높이가 생기냐? 넓이가 생기냐? 아니란 말이에요. 비례하지 않아요. 세월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으면 내가 달라질 거야. 그래, 가랑비에 옷 젖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가만히 누워있지 않아요. 계속 버둥버둥거려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라면 버둥버둥거리다가 뒤집다가 기다가 붙잡고 서다가 걷다가 달리고 뛰고 허들이 나오면 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살아있음이거든요. 응애 나 원하는 대로만, 나 좋은 대로만, 나 편한 대로만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아무 기능도 못하는. 저는 요하스의 변질이 의존되어서 정말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자기 내면에, 자기의 삶에, 일상에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지 않았을까. 이게 한순간의 실수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당해요. 여러분, 신앙은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잘 성장되고 성숙된 신앙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전에는 다 제공받았지만 이젠 내가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지. 나도 무언가를 해야지. 나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어야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점점 자라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도 가야지요. 중학교도 가야지요.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야지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누군가에게도 가르쳐 내야죠. 부담돼서 싫어요. 어린아이라니까요. 응애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책임지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는요. 저는 힘든 거는요.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개인의 신앙에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독립된 신앙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요. 자기한테 만족시켜 주던 것이 사라졌을 때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지요. 결국 배신자의 손에서 죽게 되는 안타깝고 슬프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자랐을 때 나의 품도 넓어지고 인격도 넓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그냥 막 절절매고 뭔가 이렇게 박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후하고 인품이 나오고 정말 덕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른이 돼요. 어른. 신앙인은 크리스찬은 어른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계속 막 안달하고 정말 이렇게 팍팍하게 항상 얼굴에 보면 웃음기보다는 막 주름이 져 있고 막 근심 걱정에 그냥 막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노인의 모습, 의존되어 있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요, 어른. 주름살이 지고 머리가 하얘져도 그 품이 넓어서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와서 좀 쉬어가고 싶고 그 조언을 듣고 싶고 위로하는 말, 힘주시는 말,
지침, 교훈, 가르침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은 그런 정말 이 새들이 막 찾아오는 그 넓은 이 가지가 쫙쫙 뻗어 있는 그런 나무처럼 신앙인은 그런 어른이 되어야죠. 요아스는 의존된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 요아스는요, 신앙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정말 변질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되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주거니 받거니 해야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면 신앙 공동체야? 아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나서 모임을 한다고 해도요. 만나면 계속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주식 산 이야기, 돈 번 이야기, 땅 산 이야기, 짐 들린 이야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기 자랑, 옷 자랑, 명품 자랑, 어디 여행 간 거, 먹은 거, 이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눔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뭐 요소가 되고 어떤 뭐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로 그것으로 도배를 하는 그런 이야기 나눔? 여러분, 그건 신앙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뭐 큐티방 한다, 교회 안에서 뭐 나눔 한다, 그러면서 오로지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뭐 뒷담화하고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만 해요. 변화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지만 그 삶 속에서 누군가의 삶, 나와 다른 정말 한 끗 다른 그 삶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고요.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깨달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 안에서 깊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내 모습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 자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 홀로 나는 뭐 하나님 잘 믿고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독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가짜 독립이에요. 진짜 독립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보여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배워가면서 서로의 삶이 나누어 가면서 한 형제, 한 자매, 정말 아깝지 않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보배롭고 그렇게 함께 만났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가 되고 따뜻하고 힘을 얻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아니야 브레이크 걸어주고 이게 신앙 공동체거든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 만났다면 지키셔야 되고 지키는 것은요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정말 저는 평생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땅에서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 그 신앙 공동체는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 사람과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를 장례식장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세상 아름다운 가장 유일한 모임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의존된 응애응애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독립된 신앙,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세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내 모습, 내 신앙의 현 주소, 태도와 자세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나 편한 거, 나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선택하면서 그냥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나? 그러면 안 되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지불하셔야 되고 의무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신앙이 있는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수준 높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애쓰고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